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의 색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게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신약의 일꾼,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충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새 언약에 참여했어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다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꾼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담대하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보통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추천서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거짓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 봐라. 이거 누가 이거 추천서 썼다. 누가 추천서 썼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단을 덮는 방법이 뭐냐면 유명한 무슨 신학대학교 뭐 총장, 무슨 유명한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의 앞에다 추천서를 써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저 유명한 사람이 추천을 했으니까 이단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날도 빈번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신앙적 그런 관계가 아주 돈독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뭐 누가 나 추천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추천서 같은 것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것이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것들을 그 동역자들이 또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그랬어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여기 모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죠. 카톡, 또 페이스북, 이메일. 그래서 이런 종이에 이렇게 쓰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에요. 카톡을 했든 어떤 SNS 어떤 방법으로 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여기 모이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난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점점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만들어져 나가고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엔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믿는 사람이 이제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지 봉투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 봉투에는 뭐를 쓰냐면 이름을 써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는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불신자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편지 내용. 겉에만 그리스도, 편지 봉투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 쓰면 거기 무슨 종교 있으면 기독교.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되는 거예요? 편지 뭐만 되는 거예요?
편지 봉투만 들고 되지 마십시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지 봉투인가?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나는 편지 봉투인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편지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편지 봉투에 그냥 기독교인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편지 봉투가 아니다. 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인정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그랬는데, 만약에 먹으로 썼다면, 우리 옛날엔 먹으로 썼잖아요. 옛날에 우리 붓글씨 할 때 막 먹으로 막 이렇게 한문으로 막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낡아지고 나중엔 없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편지가 되는 겁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모세의 10계명은 두 돌판에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것이 막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썼는데,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33절.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그들 속에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새 언약에 참여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중생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를 통해서 이 신앙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예.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다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돌 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살같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킨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중생한 영.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이전에 살던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맞지가 않아요. 이제는 중생한 영,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게 되고, 또 한 군데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예, 이 새 마음은 또한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이 세대와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 세대가 본받은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새 마음이 되고 변화된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고 중생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게 돼요. 야,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일꾼들의 마음 상태예요. 새 마음, 변화된 마음, 그 다음에 새 영, 중생한 영, 이제는 이 말씀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였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 마음에 그걸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편지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편지를 써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계속 자라나고 계속 말씀을 순종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렇게 자라나면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항상 좀 힘이 있게 생명이 있는 그러한 좀 역동성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봉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두 가지만 생각나면 돼요. 난 편지 봉투가 되면 안 되겠다. 뭐가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 봉투 이제 또 이따가 자다가 생각날지 몰라요. 편지 봉투? 그래. 난 편지 봉투일지도 몰라. 이제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만 써 있으면 안 돼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욱더 힘을 써서 점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4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편지를 썼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종들을 사용합니다. 일꾼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편지 봉투만 되면 안 되죠.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 그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시작.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믿으시죠? 이거 믿으시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제부터 막강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하면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일을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요절이 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만 외우면 돼요. 하반절만.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 외워볼까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맞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뭐하라? 담대하라. 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진리도 담대하게 세울 수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나가면 됩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꾼이 됐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우리 혼자서 하려면은 일을 할 게 별로 없지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민족적, 그 나라적,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니까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유대인이 아니라 속에 말씀으로 성령께서 중생시킨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저기 계속 가자지구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아,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역시 무기도 더 좋은 거 쓰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박살을 내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민족적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왜 택한 백성이 아니냐면 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참, 유대인 친구를 전도하는데 코웃음 쳐요. 저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고 싸워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자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나라적, 네이셔널 일렉션인데 민족적 선택인데 이 새 언약,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된 것,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대로 가면 늘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영으로 된 것이니 또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의 영이 먼저 소생되고 또 살려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공부 시간에 우리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나왔죠. 두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한쪽은 살리는 사람.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살려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그랬어요. 이 의식법의 문자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잘못해서 돌려서 죽여라. 이거 잘못했으니까 죽여라.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이 중생한 영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 자체도 살아 운동력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영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 말씀으로 그 죽었던 영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어디 가서든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 마시러 어디 가면은 거기 커피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 걸려드는 거죠.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손님을 함부로 못 대해요. 전도해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지 시끄러워요. 절로 가서 이렇게 못 대요. 지금 커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하나의 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붙는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돌에 새겨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게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29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 손에 증거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얼굴 살결에 광채가 났으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아라 그의 얼굴 살결에 광채가 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 모세가 받은 계명은 그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 속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 그 자체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자, 이 계명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받은 사람도 얼굴에서 빛이 나오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 다음부터 빛이 사라져요.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는 순간부터 마음에 흑암이 들어오고 얼굴이 근심, 수심 그런 얼굴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굴에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늘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죄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초조하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벌써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 짐을 내려놓고 죄진 것을 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빛이 났는데 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광채가 더 나겠어요. 이 율법, 이 죄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모세에게도 광채가 났는데 하물며 이 성령의 직분이라 그랬죠.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 그 다음에 이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9절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근데 의의 직분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직분, 이 의의 직분, 여기에는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광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광채가 났는데 우리는 벌써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다 귀해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보배는 바로 뭐예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절,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은 율법의 직분의 영광을 말하고 더 큰 영광은 복음의 직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율법이 직분이 있기 전에 영광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 그거보다도 이 복음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 몸은, 이 육체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직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할 일이 막중합니다.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근데 왜 담대한다 그랬어요? 왜 담대하다고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가 혼자 하면은 참 힘들어요. 전도도 힘들죠. 와서 뭐라고 해야 될지. 하지만 기도 먼저 하세요.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까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것이 바로 중생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자라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거 빨리 외우세요. 간단한데. 다시요. 시작.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시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맡은 것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의가 세워져 나가고 진리가 세워져 나가는 큰 역사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편지 봉투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신앙의 기억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서 구원 이뤄나가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